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낯선 도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PPT 보시면은 잘 모르시면 저희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굳이 막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걸 그냥 썸머리 한 거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회당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 장소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만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물 교환도 할 수 있었고 또 솔직히 맛집이 어딘가 그런 것도 알 수 있었고 외부의 여행객이 오면은 반드시 먼저 찾아야 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곳이죠. 단지 영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교제가 있으면서 서로 맛집 교환도 하고 어떤 게 헬스장이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당시에 회당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가족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무가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혜로워야 되고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 회당에 먼저 갔지만 한 석 달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지만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학교 이름을 지은 거죠. 두란노 스쿨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의 문화에서는 11시부터 4시가 잠자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길죠. 11시부터 4시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오전 내내 일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쉬지만 이 11시부터 4시에 쉬는데 이 두란노가 비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이용해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는데 그는 그 시간을 쪼개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신념과 열정이 없으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되십니까? 아멘이 적으신 것 같네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두지 않겠죠.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방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 성령 기도회를 하며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또 집중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는 따르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있다는 건 역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공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19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여러분, 에베소는 다른 곳보다 우상을 섬기고 마법과 주술과 이런 것이 많은 동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거에서 떠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며 살았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 일어난 겁니다. 집단 운동이 일어난 거죠. 어떤 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위에 술집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것이, 사람들이 눌렸던 것들이 떠나는 것이,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교회는 마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집단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 이 이야기를 소리치면서 2시간을 말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광기가 있는 거죠. 이런 성난 군중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36절에 37절에 그리고 3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서기관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성난 군중들의 민심을 잠잠케 해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의외의 인물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잠잠케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방법, 내 뜻, 내 사람이 움직여주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인데요. 사도행전 19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일이 있니?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신전 우상에 대해서 비방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할 일을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소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서기관은 사람들을 설득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설득당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고 그랬다면 이 극장에 모였을 때 서기관이 이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옹호할 수 없었고 변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 법대로 경계했고 옳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의 문이 닫힌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진리의 기초 위에 서서 삶을 살아가야지만 사람들이 옹호해 줄 수 있고 변호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원수의 참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서 계십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원리와 원칙대로, 그 원리와 원칙은 성경에 있는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요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여서 작별하고 어디로 떠났다고 말합니까? 마게도냐입니다. 19장 21절에도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 제가 PPT로 보여드렸는데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떠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렸습니다. 그곳이 드로아였습니다. 오늘날로 단어로 표현하면 트로이죠. 트로이. 우리가 얘기하는 트로이 목마 얘기하는 드로아에 도착했고 드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왜 이 차이가 날까요? 사도행전은 바로 마게도냐로 갔다고 얘기하고 고린도후서에서 본인은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드로아에 갔다 마게도냐에 갔다고 왜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은 사역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사역을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드로아라는 것을 거쳐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2차 선교행을 통해 얻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 네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표단 3명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면 이 위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 교회의 대표단을 보내서 자신들을 개척한 바울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열의 문제만 있지 않았어요. 교회 내 성도가 성도를 고소해서 사회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질서에 맞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정말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베소 사역은 바울의 어떤 사역보다도 풍성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는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근데 또 다른 소식을 또 바울은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누군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부추긴 겁니다. 초신자이고 자라가는 신자들이니까. 야,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야. 쟤가 무슨 사도냐? 쟤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쟤는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바울을 흔들어 버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세우셨던 교회와 복음 사역들에 대한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일이 손이 안 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전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도전 중에.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첫 번째 간 건 언제였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갔죠. 여기에 세 번째 간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언젠가 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사역을 잠시 멈추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영하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면전에다 놓고선 모욕을 해버린 거예요. 몇몇이.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대부분이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겪은 다음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또 다른 하나의 편지를 남깁니다. 그게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 그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죠. 거기에서는 엄한 말을 합니다. 꾸짖었습니다. 혼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디도라는 사람 편에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이후에 에베소에 사역할 때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간 겁니까? 드로아로 간 게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봤던 2장 12절 13절에 보면 드로아에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드로아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여러분 바울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 다 복음을 환영하기보다는 박해하고 방해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저게 지문에 저렇게 적을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드로아에 복음이 열린 걸 알았지만 나는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역을 하지 않은 드로아를 얘기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드로아에 있었지만 나는 마음에 심히 편하지 않아서 디도를 만나보지 못해서 나는 마게도냐로 갔다. 왜 디도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편으로 편지를 보낸 디도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땠을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바로 간 겁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어요. 본인들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자신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치리하고 교회에서 내보냈습니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기뻤어요. 너무너무 디도의 편지를 받고 기뻤어요. 그리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린 고린도전서를 잘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고린도후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깨진다는 얘기, 교회가 분열되어서 나눠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우리는 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무정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바울은 자신의 교회가 개척되었지만 깨어질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의 복음이 문이 열렸어도 거기를 지나서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를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내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돌아오는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타들어가는 심정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바울이 느꼈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된 입장에서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냉랭하고 무정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걸 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들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영혼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는 걸 보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타들어가는 심정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바울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갖게 되었던 아비의 심정, 영적 부모의 심정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냉랭하고 차갑고 무뎌지고 강팍해지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촉촉히 젖어서 그 마음으로 유연해져서 주님 영혼들이 보이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기쁘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그 애끓는 심정, 창자가 타들어가는 단장과 같은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공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보자 하나님, 우리는 강박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코 그런 마음들이 깃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그 좀 갈구함과 하나님 구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영혼들, 복음에서 멀리하는 영혼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영혼들, 말씀에서 떠나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타들어가는 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곳에서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며 주님 갈구하고 갈망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목자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그 양을 위해서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기본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과 속이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 기쁨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기쁨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위에 있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듣고 한 주 살아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또 그 마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